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귀에 아예 딱지가 들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도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적과 최대의 적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구주를 영접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게, 내가 너희를 끌고 갈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몬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후에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런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제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따라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가장 큰 적, 가장 최고의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 최고의 적, 최대의 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지 않은 가족? 아니면은 내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이런 것이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난 질병으로 아파요. 하나님 나는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요 핍박을 해서 나는 예수님 따라가기가 힘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적이고 최대의 적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최고의 적이고 최대의 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적, 최대의 적은 외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이 뭐냐? 내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내 목숨을 잃어버려야 한대요. 내 목숨을 버리래요. 또 내 목숨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얻게 되지만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잃어버려야 돼. 내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목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잃어버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려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 말씀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하려면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내 자신, 최고의 적, 최대의 적인 나 자신을 잃어버리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는 두 모습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의 모습의 자아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아가 있어요. 아담에부터 내려오는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또 하나의 자아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새로워진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아가 두 개가 있는데, 죄로 타락된 이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자아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워진 자아가 있어요. 이 두 자아가 내 마음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자아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자아만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무 힘든 점이 없어. 그냥 예수님 따르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쉬워.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힘이 드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내 이 새로워진 자아만 있다면 예수님 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안에 과거의 세상에서 생활했던 이 과거의 아담에서부터의 이 본죄, 이 본성, 이 본성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타락한 죄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 두 자아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자아를 우리가 부인해야 하냐는 거예요. 거절해야 할 자아가 어떤 자아예요? 타락한 죄 자아예요? 아니면 새로워진 자아예요? 에? 타락한 죄의 본성의 자아를 우리는 부인해야 돼. 버려야 돼. 새로워진 내 마음의 자아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는 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자아,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인 이 옛자아에 대하여 안 돼! 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물리쳐버려야 돼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왜냐하면 이 옛사람의 자아는 어떠냐? 예수님 따라가는 걸 싫어해. 예수님 따라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옛사람의 자아는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철저하게 육체적이고 철저하게 마귀적이요. 그러니 옛사람의 이 자아는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싫어해. 그래서 교회 가자, 교회 갈 시간인데 난 자고 싶어. 누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땡겨. 그래도 떠나가라 하면서 탁 잘라버려야 돼. 이 옛사람의 자아를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되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이 옛사람의 자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누가 미워, 남이 미워, 누가 나에게 욕을 해, 나를 흉을 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 미운 마음이 생겨. 하지만 새로워진 사람에게는 어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워진 우리 자아를 쫓아가는 건데, 자꾸 옛사람의 자아는 야, 저 사람이 네 욕했으니 너도 같이 욕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요. 그러니 옛사람의 자아가 자꾸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야, 저 사람이 네 욕했잖아. 너도 욕해. 저 사람이 나 용서하라니까 너도 용서하지 마. 자꾸 나를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옛사람의 자아가 나에게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는 절대 내 안에 거할 수 없다.
가라 너 하고 부인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이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감격, 기뻤어. 주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부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해. 그러면서 기관에도 들어가고 또 구역에도 가고 또 교사도 찬양대로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까워져. 그러다 보니 점점 내 안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자꾸 저 사람이 자꾸 내 눈에 거슬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누군가와 가까워져. 처음에는 그냥 믿음 안에서 한 구역이고 한 동네 살고 또 한 목장 식구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친해졌어. 그런데 이게 점점 타성에 젖어가면서 습관화되어 가며 이 사람하고만 친해져. 이 사람하고만 가까워. 그리고 저 미워하는 사람은 점점 처음에 한 가지 마음에 안 든 게 점점 미워하는 게 쌓이다 보면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 끼리끼리가 돼. 왜 그래요? 이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자꾸 한마디로 하면 습관이 돼버렸어요. 마음의 습관이 굳어져 버렸어요. 습관이 굳어져 버리니까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열함,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당짓습니까? 처음부터 분열합니까? 처음부터 새 가족이 화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는데 점점 옛 자아가 나를 어떻게 해요? 차지하면서 그게 굳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고 그게 중독화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게 그건 죄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용서하라. 몇 번?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용서했어. 10번 용서했어. 20번 용서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힘들어 용서하기가. 20번, 30번, 50번까지 용서했는데 용서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게 점점 한 번 미워지는 게 점점 미워져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성에 딱 얽매여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것들이 딱 들어왔던 것들, 그동안에 내가 중독되어 타성에 젖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귀한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쁜 자녀들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예전에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 한 종류는 나를 훈련시키는 조련사.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는,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 훈련시키는 조련사고, 또 한쪽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나의 협력할 수 있는 나의 동역자,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동역자요. 그러니 내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안 필요한 사람이요. 나에게는 조련사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동역자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 새로운 자아가 발동되는 사람인데, 새로운 자아가 발동되지 못하고 옛 자아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7번까지 용서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용서가 안 되는 게 쌓이고 쌓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원수가 돼버리고 말아버리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순절 기간에 자꾸 옛 내 본성이, 과거에 내가 잘 나갔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사람이 좀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하지만 네가 나를 무시해? 이것은 옛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혈기가 왜 나옵니까? 예수님으로 새로워진 자아가 발동하면 혈기는 죽습니다.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에게 온갖 다 모욕을 줬어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자아가 발동되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옛사람의 그냥 옛날에 세상에서 했던 윽하고 올라오는 것들을 확실하게 부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보면은요, 왜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 내 심령의 변화가 되지 않느냐? 옛사람의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자기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 철저하게 잘라 없애는, 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묵상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내가 봉사해도 옛자아가 남아있으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고 심령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 옛날 오래된 이거를 버리고 가야 하냐 가지고 가야 하냐, 요거 갖고 고민해요. 근데 왜 고민하냐? 정이 들었거든. 한 가지 이유는 정이 들었기 때문에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고, 또 하나는 돈이 없어서 그냥 헌 거 가지고 가. 돈만 많으면 싹 다 바꾸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새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우리가 웬만한 거 다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과거에 마귀의 종로를 하는 자녀였어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어.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가야 돼. 세상은 정이 들어서, 세상에 새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정이 들고 돈이 없어서 옛날 거 그냥 짐 가지고 가지만, 이사 가지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이사를 했으면 과거의 것은 다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가 뭐예요? 내 과거의 어떤 자아가, 불순종의 자아가, 세상의 옛사람의 그 죄의 본성의 자아가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고 죽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내가 과거의 오래된 습관으로 인하여 이미 타성에 젖어서 딱 굳어져 있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잘라내십시오. 버리는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최고의 적, 최대의 적인 나를 잃어버려, 내 자신인데 나를 잃어버리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해.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 어떤 힘든 일,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아이고 목사님 이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힘든 일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을 십자가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이면 아이고 이게 자식놈의 새끼가 내 십자가예요. 자식이 자기 십자가래. 남편이 속을 썩이면 남편이 십자가 돼.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어, 문제가 있으면 시어머니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돼. 십자가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가장 잘못된 인식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신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 십자가 지는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정으로는 십자가 안 지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되어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뭐냐? 우리가 날마다 생활을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 노름을 했어. 노름을 했는데 돈을 잃었어. 돈을 잃어가지고 돈이 지금 없어서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자기의 십자가 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사업이 말아먹었어.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뭐 질병이 들었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께 얻어 터졌어. 그런데 그 고통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게 십자가를 지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통,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아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같이 등산을 가재.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진급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진급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장님의 눈 밖에 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사장님에게 찍히고 진급에서 누락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뭐 내가 막 살다가 얻어 터지고 뭐 잘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자식 잘못 키워갖고 자식이 속 썩이는 것을 이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내가 잘못 키운 걸 가지고 내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주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통,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당하는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이 참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띠리리 와. 보험 계약 좀 하게 빨리 와. 이번 건수가 큰 건이야. 기도하는 시간인데 계약으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번민이 돼. 하나님, 기도는 나중에 할게요. 계약하러 가. 이게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정한 시간인데 나는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비록 계약은 못해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랍니다. 그러면서 이걸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격대로,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대로, 시끄러운 사람은 시끄러운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너희는 말세에 어떻게 알아? 모이기를 패하는 다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래.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고 모이기에 힘썼고 떡을 나누며 교제하기에 힘썼어. 그런데 요즘은 너무 바빠. 그래서 목장 모임에도 참석하기 바쁘고, 구역 모임 참석하는 것도 바쁘고,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바쁘고, 주일 저녁 수요 기도에 뭐 참석하는 것도 바빠. 하나님의 뜻은 뭔데?
모이게 힘쓰고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예요? 전도요.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야. 이거는 부득불 전도한대 사도 바울도. 왜? 내게 화가 있을 줄 몰라서. 화가 있으니까, 화가 미치니까 부득불 전도한대.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 해야 하는데 바빠. 여러 가지 세상 일이 많아. 그래도 그거를 갖다가 뭐예요? 다 내려놓고 전도하는 일에 힘쓸 때 그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와. 전도로 가면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으로부터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뭘 주냐, 하나님이 그런다고 복 주겠냐? 야, 그러면 나 한번 복 한번 받게 해봐. 네 꼬락서리가 벌써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했어요? 우리는 전하기에 힘썼어요.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열심히 주님만 전하겠습니다 하고 뜻에 따르면 돼. 그 고통이 오는 그 고통을 뭐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오는 고통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져야 하고 내일도 져야 하고 매일같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오는 십자가가 뭐가 있는가?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오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가를 가만히 돌아보며 그 어려운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묵묵히 짊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지 않냐고 우리 보러 따라오랍니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라가려면 나에게 따라가지 못하도록 최고로 방해하는 최대의 적, 최고의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을 내려놔야 돼. 버려야 돼. 내 자신을 잃어버리라.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라는 건 진짜 자살해서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하라는 거. 부인하라는 거. 내 옛자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훈련을 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꾸 어려움이 있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그 많은 시험과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7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하시리라? 갚으리라. 너가 옛사람의 자아를 버렸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당한 고통을 짊어지고 갔냐?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부인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가? 버리지 못한 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갔는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이 사순절 기간에 버릴 것 버리고 짊어질 것 짊어지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버릴 것 버리고 짊어질 것 짊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